우리 옆사람 축복하며 나아갈까요? 진정한 일꾼이 됩시다. 아멘. 네. 진정한 일꾼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 골로새서 말씀에 일꾼에 대해서 나오는데 어떤 주님이 원하시는 일꾼은 어떤 모습인지 어떤 사람인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 절씩 함께 보기 원합니다. 먼저 골로새서에서 보면은 일꾼 앞에 일꾼을 수식하는 표현이 세 가지로 나옵니다. 우리 7절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자, 우리 넘어가서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우리 마지막으로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일꾼의 종류가 몇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까? 세 가지로 나오죠. 첫 번째는 어떤 일꾼입니까? 신실한 일꾼. 두 번째는 무슨 일꾼입니까? 복음의 일꾼. 세 번째는 무슨 일꾼입니까? 교회의 일꾼. 이 세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느낀 게 우리 일꾼 하면은 뭔가 한쪽에만 치우치는 게 아니라 이 세 가지 모습이 다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일꾼의 모습이 우리가 갖춰져야 되는지 함께 우리 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신실한 일꾼입니다. 그렇죠? 신실한 일꾼. 여러분, 신실한 일꾼은 어떤 일꾼일까요? 네, 그렇죠? 굉장히 정확히 맞히셨습니다. 신실하다. 신실한. 네. 우리 누가 넌 정말 참 신실해. 신실함이 영어로 뭐죠, 규리야? 갑자기 모르겠어요. 영어 성경에는 faithful, 그죠? 신실함, 믿음이 충만한, 그렇죠? 그래서 너 진짜 넌 신실한 신앙인이다. 믿음. 그래서 신실한 일꾼이라고 하면 믿음을 가지고 약간 성실한 느낌. 오늘 이렇게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그런 예화를 드셨죠. 성도님들이 예배 중에 제일 조금 나오는 공예배가 수요예배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도적같이 오신다 그랬는데 아마 수요일날 오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우스갯소리로 그런 예화를 드셨는데 오늘 수요예배 많은 분들이 나오셨어요. 각지에서 이렇게 수요예배 예배를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 신실한 일꾼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 일꾼은 무슨 일꾼이라고요, 여러분? 복음의 일꾼. 복음의 일꾼. 복음의 일꾼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렇죠. 복음을 위해서 복음 전파. 그렇죠? 세 번째 교회 일꾼인데 우리 한번 세 가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신실한 일꾼. 신실한 일꾼은 말 그대로 믿음이 있던 믿음이 신실하는 거죠. 그렇죠? 약간 성실하고 좀 다르죠. 성실한 거는 이제 사람들도 근면성실 막 이렇게 매일 부지런하고 매일 이렇게 하는 걸 성실하다고 하는데 신실은 주님께, 그렇죠? 믿음을 가지고 성실한 믿음을 가지고 성실한 상태로 약간 신실한 일꾼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바랄 것이 무엇이냐? 사람에게 바랄 것은 성실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신실한 하나님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의 성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늘 새롭도다. 아침마다 새롭게 일하세요. 늘 새로운 일을.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무엇이라? 그렇죠. 새로운 피조물이라. New creation. 그분께 가면 다시 새롭게 되고. 원래 우리가 뭐였죠? 오늘 골로새서에 보니까 원수였죠. 원수였는데 그 원수를 어떻게 해요? 이제 자녀 삼아 주시고, 자녀뿐만 아니라 신부 삼아 주시고,
우리의 반쪽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갖춰져야 될 모습이 신실한 일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신실한 일꾼, 그렇죠? 특별히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가본 적 없는 지역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가본 적은 없고 누구를 보내서 이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네, 한번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우리 먼저 1절로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기 원합니다. 1절로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이렇게 디모데가 먼저 나와서 디모데가 세운 것 같은데 사실은 누구죠? 에바브로죠. 바울의 제자인 일자에 보면 이제 에바브로가라고 말해. 7절. 네, 그렇죠. 우리가 정확하게 읽었는데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로에게 너희가 배웠다. 그래서 에바브로가 골로새 교회를 세웠습니다. 골로새 교회를 세웠고, 그래서 이 에바브로가 이제 바울을 만났을 때 골로새 교회 문제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듣고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편지는 바울 서신은 사실 언제 읽혀졌나요? 이렇게 예배 시간에 읽혀집니다. 예배 시간에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위대한 사도 우리의 사도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하고 예배 시간에 읽었어요. 근데 굉장히 예배 시간에 읽기 적나라하게 이제 굉장히 이렇게 잘한 점, 못한 점, 너희 교회 이거 잘하고 있고 이거 못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굉장히 꼬집어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바른 말 해주는 사람이 진짜 뭐예요? 여러분 찐치는 무슨 말 해줘요? 팩폭한 우리 미영자매가 팩폭한데 혹시 찐친 여기 있나? 우리 박지명 전도사님이 가르쳤는데 팩폭.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른 말 해주는 게 성경은 진짜 우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잠언에 나오죠. 바른 말 해주는 사람 진짜. 여러분 그래서 바른 말 해주는 사람이 옆에 있는 게 진짜 귀한 축복입니다. 그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교회 윌로크리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거기 이제 담임 목사님이셨던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 있으시죠. 미국의 가장 이제 거의 뭐 한 3손가락, 5손가락 예전에는 뽑혔던 교회가 이 교회였어요. 근데 이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 굉장히 위대한 게 그 뛰어난 사모님이 계셨어요. 이 사모님이 설교 시간 끝나고 내려오면 빌 하이베스 목사님한테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죠. 팩폭을 날렸어요. 당신. 그래서 팩폭. 근데 참 사모님이 지혜로운 게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 설교를 약간 죽 쓴 것 같아. 딱 그 느껴지잖아요. 여러분도 들으면 목사님 오늘 죽 쓰고 계시네. 오늘 맛있는 반찬이네. 이게 설교자도요 항상 잘할 때가 아니고요. 근데 진정한 뛰어난 교인은 어떤 교인인지 알게 되었어요. 어떤 교인? 개떡같이 말해도 그렇죠. 찰떡같이 알아듣는 분이 참 뛰어납니다. 그리고 찰떡같이 얘기해도 그러면 안 되겠죠. 물론 여기 그런 분들은 안 계시지만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천려일득, 바보의 1000가지 말에도 한 가지 득될 게 있다. 여러분 오늘 오셔도 한 가지를 딱 갖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럼 승리한 줄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 딱 하나만 붙들어도 우리가 그 말씀 가지고 나아갈 때 승리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비라이베스 목사님이 죽쓰고 내려오면 여러분 수고했어요 하고 뭔가 비라이베스 목사님이 잘하고 왔어. 막 어깨가 오늘 설교 진짜 막 성도님들 쫙쫙 막 이러면 이제 사모님이 막 그래도 당신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막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비라이베스 목사님이 너무 힘들었대요. 여보 좀 칭찬 좀 해줘. 나 이렇게 설교 준비하고 이렇게 땀 흘리면서 했는데 고작 한 말이 그 말이요? 그래서 사모님이 진짜 그렇게 해줬대요. 알겠어요, 그렇게 해줄게요. 근데 한 달, 2달 지니까 뭔가 이상하대요. 이게 아닌데 뭔가 산으로 가는 것 같고. 그래서 비라이백스 목사님이 다시 한번 여보 그냥 하던 대로 해. 아닌 것 같아. 하고 그렇게 했더니
이제 옆에서 바른 말을 진짜 해주는 아내가 있으니까 그가 정말 똑바로 올바르게 갔다는 것입니다. 비라이베스 목사님이 쓴 책이 뭐죠, 여러분?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비라이베스는 너무 바빠서 3시간씩 기도했던 유명한 목사님이시죠. 너무 바빠서 3시간씩 기도하셨대요. 더 바쁘면 더 기도하시겠죠. 여러분 우리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요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세계 최대 교회가 어딜까요,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죠. 성도 수가 78만 명. 78만 명. 놀래지도 않으시죠? 뭐 한 세대 학생들은 워낙 들어서 이제 뭐 여의도 혹시 나중에 개척해봐야 한 78명 모으는 것도 진짜 힘듭니다, 여러분. 근데 78명도 아니고 780명도 아니고 7,800명도 아니고 7만 8천 명도 아니고 78만 명. 여러분 군포시가 몇 명일까요? 100만이 좀 안 돼요. 군포시가 100만이 좀 안 되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등록 교인이 78만 명. 그냥 등록 교인, 그렇죠? 그냥 왔다 갔다 하신 분 말고 등록 교인이 78. 그런 분도 합참에 한 100만 명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개척한 지 여의도 교회가 얼마나 됐죠? 지금 몇 년이죠? 65주년이죠. 65주년에 78만 명이면 해년마다 몇몇 명? 원래 조영기 목사님이 어떻게 시작했죠? 천막에서, 그렇죠? 3명 모아놓고 시작했죠, 그렇죠? 65년 전에 천막에서 땅이 없으니까 저 뒷산에 천막 펴놓고 3명 모아놓고 시작했죠. 그런데 조영기 목사님 하셨습니까? 조영기 목사님도 사실 3시간 기도로 유명하시죠. 3시간 기도. 다들 유명한 한 세계적인 리더십, 세계적인 그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보통 한 3시간씩 기도하시는 것 같아요. 저 부산 수영로교회 정필토 목사님, 그 우상이 가득한 부산에 엄청난 큰 교회를 세우잖아요. 부산 수영로 교회 하면 부산을 지키는, 그렇죠? 이 수영로 교회 때문에 부산이 얼마나, 그 불교의 도시였던 부산이 얼마나 거룩한, 정필도 목사님의 유일한 소망, 부산의 성시와 주님께 주님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꽃 되게 하소서. 그래서 항상 이 부산을 위해서 3시간씩 기도했던 부경자매 부산. 그렇죠? 그래서 한 3시간씩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기 신학생들 많이 계시는데 1시간 기도하면 거의 내 신앙 유지하는 것 같고, 2시간 기도하면 좀 뭔가 열리는 것 같고, 3시간 기도하면 열방에서 쓰임 받습니다. 할렐루야. 축복. 왜? 우리 힘으로 안 되고 능력으로 안 되고 나의 영으로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되니까. 여러분 78만 명 여러분 진짜 모으라면 모을 수 있겠어요? 78명 모으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렇죠? 아니 7, 8명 모으는 것도 힘들어요, 여러분. 교회 개척해보세요. 7, 8명 모으는 것도 진짜 힘드실 거예요. 근데 성령 임하시면 된다라는 거. 장경동 목사님 사모님 이야기를 잠깐. 장경동 목사님 아시죠? 대전 중문교회 한 15,000명 정도 모인대요. 근데 장경동 목사님이 제가 예전에 설교 예언을 한번 들었던 적이 있는데, 장경동 목사님이 어느 날 그렇게 이제 어느 지역에 부흥회를 가시면 그 지역에 이제 가로수를 가져오래요. 벼룩시장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뭘 보시냐? 교회가 나온 게 없나 있나 보신대요. 그 이유는 교회를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지역의 교회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 지역의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구나. 근데 이게 그 어느 지역에 좀 반복적으로 갔는데, 반복적으로 교회가 나오면서 유독 이렇게 눈에 띄는 교회가 있었대요. 그래서 사모님한테 오셔서, 여보, 내가 봤는데 이렇게 교회가 계속 나와 있으면 안 돼. 이 지역의 교회가 계속 문 닫고 있는데 여보라도 가서 그 교회 이렇게 해가지고 개척해. 장경도 목사님 사모님한테 개척하라고. 당신이 가서 개척해. 뭐라고요? 저 맨날 여보 부흥회 가면 나 이 교회 지키기도 힘든데 또 가서 개척하라고요? 근데 장경동 목사님하고 결혼하면서 하나님께 서운한 딱 한 가지가 있었대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장경동 목사님하고 결혼하라는 이 사인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때, 너 한 가지만 기억하자. 너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겠니? 이걸 물어보신 거예요, 장경동 목사님. 장경동 목사님이 진짜 기도 많이 하신 목사님, 아내분이 진짜 기도 많이 하신 분이거든요.
기도 많이 하신 분인데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사인을 주시면서 한 가지만 내가 물어볼게. 너 남편에게 끝까지 순종할 수 있겠니? 그래서 해야죠, 주님. 하겠습니다. 좋다. 그러면 너 이거 하나만 기억하고 남편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순종해라. 해서 결혼했대요. 결혼하는데 사실 순종이 쉽지 않죠. 우리 여성분도 알겠지만 남편분들이 참 모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왼수. 우리 예찬이 뭐라 그랬어? 애처럼. 네. 남자인데 남편의 마음을 알아. 네, 아무튼 그렇죠. 그렇습니다. 뭐 남편은 이제 남자들은 이제 철들 때쯤 주님 뵈러 가는데 철이 좀 잘 안 들어요. 남자들이 되도록. 그렇죠? 그래서 애처럼 보이고 또한 왼수처럼 보이고 여러 가지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쉽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불만이 쌓여도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해서 장경도 목사님이 하라고 해가지고 개척하러 가셨어요. 개척하러 갔는데 이거 웬걸 자기는 뒤에서 맨날 서포터 하시다가 사모님도 목사님이신데 뒤에서 그래도 맨날 부흥에 나가시면 그 교회 지키고 유지하고 관리하는 게 이제 보통 사모님이 하신 일인데 이거 웬걸 개척은 처음 해보시는 거예요. 그 사모님도. 그래서 한 게 뭐냐면 그 교회 가서 그냥 한 게 없어요. 그냥 아침에 일단은 이제 이게 집안일 하고 나가서 교회 출근해가지고 기도 하루에 2-3시간 하고 또 나와서 그 지역을 밟으면서 기도를 한 2시간 하고 그 지역을 밟으면서 1-2시간 계속 기도하셨대요. 저길 보면서 그 지역을 계속 밟으면서 주님께 돌아올지어다, 주님께 회복될지어다. 그렇게 했더니 갑자기 일주일 후에 한 2-3명이 갑자기 뚝뚝 문을 두드렸대요. 여기 교회 생겼네요. 어서 오세요. 네, 여기 네, 저는 누구입니다. 그러세요? 저도 교회 찾다가 들어왔어요. 이렇게 했대요. 한 달 만에 한 10명인가. 네. 사모님이 한 게 뭐예요, 여러분? 기도. 그냥 거기에서 기도하고 또 지역 돌아다니면서 저 무당집 보면 점집은 떠나갈지어다, 무당의 영 떠나갈지어다 보면서 저 집은 돌아오게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믿게 될지어다 돌아오면서 그냥 기도하신 거예요. 기도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여기 교회 생겼다고 이렇게 전도지 나눠주면서 복음 전하시고 이렇게 했더니 한 달 만에 10명 되고 3달 만에 한 30명인가 50명이나 오셨대요. 그러니까 이게 되는구나. 이게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래서 교회가 점점 부흥되기 시작했는데 교회가 한 6개월, 1년 만에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몇 명이 되었을까요? 300명이 됐대요. 사모님이 개척하셨는데 한 그 교회에 진짜 한 1년도 안 됐을 거예요. 한 10개월 만에 한 250명, 300명이 잤대. 그래서 이 사모님이 하신 말이 한 300명 정도 되니까 막 신바람이 나더래요. 막 너무 재밌고 신나고 뭔가 막 되어지는 것 같고. 근데 그때 장경동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게요? 여보, 이제 그만해. 돌아올 때 됐어. 우리 중문교회 지켜야지 하고, 당신 뭐예요? 당신이 하라고 해서요. 또 하지 말라고. 이게 뭡니까? 장난하는 거예요? 여보, 그래도 그만해. 교회에서 시끌시끌해. 당신이 지금 나가서 딴집 차린다고 시끌시끌해. 빨리 들어와. 그래서 그 교회 부흥시켜서 다른 분 넘겨주고 다시 돌아와서 또 이렇게 사역하는 때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신 거는 기도한 거. 이분도 굉장히 성령 음성에 민감하신 분이에요. 장균도 목사님이 항상 딱 설교하시거나 이렇게 하시거든요.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초청합니다, 사모합니다. 이 가운데 임재하셔서 성령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분이 설교하시기 전에 항상 이렇게 약간 우리 순복음 스타일이죠. 순복음은 그렇게 하잖아요. 이분도 굉장히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시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성령의 자신은 이제 성령 인도함 따라 사는 게 목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장경도 목사님이 왜 우리나라에 이렇게 최고 부흥사가 됐는지 저는 알았어요. 이게 아내분이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계속 기도하시고 중보기도 하시고. 그 장경도 목사님 맨날 나가시잖아요. 그럼 교회 보통 사역하는 게 이제 사모님인 거예요. 사모님이 그 중봉교회를 사실 관리하는. 장경도 목사님은 맨날 나가시고 그러면서 딱 교회 왔을 때 이거 해야 될 것 같아 딱 던지고 나가시고, 이거 해야 될 것 같아 던지고 사모님 나가시고
예, 그래서 사실 이 부흥이 누굴 통해서 왔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아무튼 사모님 대단하시더라고요. 사모님이 하신 게 뭐냐? 예,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목숨 것이 축복합니다. 왜 우리의 삶의 돌파가 안 일어나냐? 기도의 돌파가 안 일어나서 그래요. 근데 기도의 돌파가 일어나면 삶의 돌파가 일어나요. 근데 기도가 미적지근하면요, 돌파가 안 돼. 너희가 구해도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뭐하지 않기 때문이다?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구해도 얻지 못하면 뭐하기 때문이다? 너희 정욕대로 쓰려고 구했기 때문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에게 뭐가 없을까요? 돈이 없을까요? 뭐 땅이 없을까요? 능력이 없을까요? 힘이 없을까요? 다 있죠. 근데 나한테 안 주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 번째, 구하지 않아서. 두 번째, 구하는데 내 나라 내 왕국을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실한 일꾼이란 제가 볼 때는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사도 바울은 어떻게 기도했는지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기도할 때마다 뭐 하노라? 여러분, 그래서 이게 faithful이잖아요. faithful, 영어로는 영어 성경에 faithful minister라고 나오는데, 신실한 사역자. 신실한 사역자는요 늘 기도와 감사가 넘친. 그래서 누가 딱 봤을 때 여러분 사역자라고 하면 딱 두 가지로 기도하나, 감사하나. 네. 감사한 사람은 얼굴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 한번 옆 사람 얼굴 바라볼까요? 옆 사람 얼굴이 어떤지, 감사로 찬 얼굴인지 아니면 불평과 불만으로. 예, 여긴 다 신실한 일꾼들만 모이신 것 같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신실한 일꾼은 기도하는 사람. 기도. 특별히 여러분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너희가 뭐예요? 너희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그렇죠? 항상 이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 저기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저기 안산에 있잖아요. 안산에 큰 교회 뭐 있죠, 여러분? 네, 꿈의 교회도 있고 안산 동산교회도 있잖아요. 동산교회 목사님 누구셨죠? 네? 김의중 목사님이었나? 저 생각 안 나는데, 우리 김학중 목사님은 꿈의 교회고 안산 동산교회 목사님이 계셨죠. 근데 그 동산교회가 이제 동산고도 있잖아요. 동산고도 있고 동산교회도 있고. 예. 이 교회가 고등학교도 엄청난 교회죠. 아무튼 근데 이 목사님이요 유명하시잖아요. 엄청 대형 교회 목사님이시고 대형 고등학교, 동산고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고등학교죠, 그렇죠? 누구나 가고 싶지만 갈 수 없는, 너무나 높아서 그런 고등학교인데, 이 목사님이요 막 부흥에 이렇게 많이 다니시잖아요. 근데 한 목사님 방을 같이 썼대요. 방을 같이 썼는데 이 목사님 새벽에 일어나서 무슨 주문을 외우시더래요. 뭐든지. 근데 가만히 들어봤더니 무슨 기도예요? 방언기도도 하는데, 예, 주님 우리 안산 단원구 지역 무슨 학교 무슨 지역 무슨 돌아올지어다. 그래서 안산의 모든 지역을 읊으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안산에 자기가 맡고 있는 구역과 분할 또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면서 뭐 주문 외우듯이 계속 매일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사역자는 미니스터 사역자잖아요. 이 신실한 사역자는요 자기가 맡고 있는 그 양들을 위해서 매일마다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기 서울의 무슨 교회 보면은 그 되게 유명한, 갑자기 교회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유명한 교회가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교회가 계속 부흥했어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가 10명, 100명, 300명 기도. 근데 한 350명 정도 기도하니까 매일 한 명씩 기도를 못 하겠더래요. 그래서 350명 넘어서 500명 돼서 150명 떼어줬대요. 야, 내가 매일마다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350명 넘어가니까 도저히 기도를 한 명씩 다 못 하겠다. 그래서 떼어줘서 150명 너네 나가라. 네가 맡아서 나갔어요. 근데 교회가 또 350명에서 또 어떻게 돼요? 오지 말라 그래도 막 계속. 그래서 또 이번에 600명이 됐대요. 야, 안 돼. 250명 또 나가 해가지고 250명 또.
근데 또 어떻게 해요? 또 기도하면 또 부흥되는 거야. 이제 700명이 돼. 야, 350명 나가. 그래서 또 나갔어요. 근데 또 되는 거야. 이제 막 계속 더 늘어가는 거야. 또 나가 해서. 그래서 4개 교회를 세우셔. 나는 이분들을 위해서 매일마다 기도해야 되는데, 이게 내 분량을 초과다. 나가서 너 맡아서 이분들을 매일 기도해. 이게 우리가 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하나가 계속 부흥돼요. 여러분, 물고기 키우신 분들은 알겠지만, 양식장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물고기가 무엇을 듣고 큰대요? 그 주인의 발소리를 듣고 큰다고 합니다. 물고기들이 발소리를 들으면 벌써 물고기들이 파닥파닥파닥 그래요. 주인이 오는구나. 매일 발걸음 소리 듣고 큰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매일마다 기도를 하는 게 신실한 일꾼의 조건이에요. 매일. 그렇죠? 네. 그러면 부흥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응답하시고 그의 삶이 열리고 그가 성령 충만하니까 가만히 있겠어요? 뭐 할까요? 전도하겠죠. 복음 전하겠죠. 그러니까 한 명이 둘이 되고 둘이 셋이 되고 그렇죠? 놀랍게 일하는. 그래서 모든 이 하시는 분들 보면은 신실한 일꾼들은 매일 기도한다. 자신들이 맡은 영혼들을 위해서. 오늘도 사도 바울이 보니까 내가 쉬지 않고 너희를 위해 기도하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몇 개예요? 엄청 많잖아요. 근데 그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별로 평안한 적이 없는데 평안한 때가 있었어요. 언제 평안했을까요? 누구 시대 때? 사무엘 시대 때. 사무엘 한 명으로 인해서 나라가 평안했어요. 왜죠? 사무엘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그렇게 딱 결단하니까 그가 기도로서 모든 걸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모든 재해, 모든 외벽. 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나라를 지키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 한 명으로 나라가 평안해요.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명이 한 나라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한 명이 한 나라 바뀔 수 있습니다. 열방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뭐 할 때? 기도할 때. 왜? 하나님은 하고도 남은. 여러분 지구는요 정말 조그만 행성이에요. 정말 별 볼 일 없는 행성이에요. 우주를 보면 정말 먼지보다 더 작은 행성이 지구의 행성이에요. 그렇죠? 왜? 태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태양보다요 1천조 배 큰 행성들이 있어요. 더 태양보다 상상이 안 되죠. 태양도 어마어마한데 그렇죠? 태양이 지구가 태양의 몇천 배 큰 게 태양이거든요. 근데 그 태양보다 1000조 배 더 큰 행성들이 있어요. 지구는요 주님 보시기에 먼지 조각도 아니에요. 그렇죠? 이 태양계 그렇죠? 태양계 크죠? 이 태양계가 수없이 모인 게 뭐죠? 우리의 은하계죠. 은하계. 우리 은하계가 나선형으로 생겼잖아요. 근데 이 나선형 은하계가 수도 없이 많죠. 우리 옆에 있는 은하계가 뭐예요, 여러분? 안드로메다잖아요. 안드로메다 은하. 그래서 날씨 좋으면 안드로메다 은하가 보이거든요. 이렇게 나선형으로. 근데 그 안드로메다 은하가 우리 은하보다 어마어마하게 커요. 수천 배 커요. 수천 배. 그럼 지구는 뭐냐? 그냥 먼지도 안 되는 전도예요. 이걸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지구 하나 변화시키는 거 식은 죽 먹기죠. 아무것도 아니란 거예요. 어떻게 할 때? 기도할 때. 그렇죠?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 축복합니다. 기도에 목숨 것이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이요 기도하는 사람들. 특별히 내게 맡겨준 영혼들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들. 그걸 보고 누굴 뽑았어요, 여러분? 다윗을 뽑았어요. 야, 네 이 새끼 양을 목숨 걸고 지키는구나. 그러면 내 백성을 너에게 맡기겠다. 한 영혼이라도 그 영혼을 위해 목숨 걸고 기도하고 양육하면요 하나님께서 나라를 맡겨버리시는 거예요. 너는 됐다. 떡잎을 딱 보니까 됐잖아요. 한 영혼에.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맡기신 영혼들 있잖아요. 매일 기도하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걸 원하세요. 내가 사역하는 거 아니에요. 행하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그렇죠? 내 힘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내 능력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내 지혜로 하는 것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그분의 영이 어떻게 일하는데요? 기도할 때 일하시잖아요. 그렇죠? 기도할 때 성령 임하잖아요. 근데 기도할 때 그에게 성령 임하시겠죠. 그렇죠? 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린 뭐해요? 기도하고 하나님 행하실 것들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뭐예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그럼 너의 무엇을 지킨대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 왜냐하면 기도하고도 될까? 이런 분들이 있어. 잘못 기도하고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물론 이것이 정욕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의 정욕, 나의 만족과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여러분 이게 신실한 일꾼이에요. 기도와 감사로 끝까지 승리하신 저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특별히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이 될 수 있고요, 우리 친족이 될 수 있고요, 내게 맡겨준 영혼들, 그 아이들, 다음 세대들, 또한 성도님들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이게 신실한 일꾼입니다. 우리 한번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우리 한번 봅시다.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세우고자 많이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이 흔들리지 아니하면 이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일꾼의 조건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일단 복음의 일꾼의 첫 번째 조건은 우리 22절에 말한 것처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왜죠? 굿뉴스를 전하는데 복음이 굿뉴스잖아요. 특별히 성경에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사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라사대 천국 복음을 전했다. 천국 복음이잖아요. 천국 복음, 그렇죠? 천국 복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천국 복음, 특별히 우리 순복음 교회인데 순복음 뭐죠? 풀 가스펠, 순전한 복음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준비돼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되냐면 거룩해야 된다. 우리 축복하며 나아갑시다. 거룩합시다. 두 번째 흠이 없읍시다. 세 번째 책망할 것이 없읍시다. 이 복음의 일꾼이 되려면 일단 제가 볼 때는 이 이미지가 중요해요. 이미지가, 그렇죠? 여러분 막 정치인의 생명이 뭐예요, 여러분? 그렇죠, 이미지거든요. 그렇죠? 요새 시끌시끌한 정치인 한 분 계시죠, 그렇죠? 막 뜯어진 운동화 신고 다니고 막 맨날 책가방 들고 다니시다가 뒤에서 딴짓하다가 걸렸죠, 그렇죠? 근데 이미지가 한번 딱 타락하면 뭐 몰라도 돼, 규리야. 뭐 다 그래, 정치인들 뭐 아마 이미지가 손상되면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야. 힘들어요. 우리도 천국 복음, 굿뉴스를 전하기 때문에 우리 얼굴이 어떻게 돼요? 굿뉴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굿 이브닝. 얼굴이 굿이 돼야 돼요. 근데 얼굴 보면 맨날 배드야, 배드 가이, 트러블 메이커 이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얼굴이 굿이 돼야 돼. 피스메이커. 할렐루야.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으로 심어. 우리는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 화목케 하는 자라, 그렇죠? 천국 복음의 일꾼은요, 이 이미지가 좋아요. 근데 간혹 이미지가 안 좋으신 분들이 있어. 어떻게 될까? 플라스틱 서저리? 오호, 그건가요? 그게 아니죠, 여러분. 성형 수술이 아니라 어떤 수술 받아야 돼요? 성령의 볼터치 팍. 야, 얼굴 좀 펴라, 그냥 팍. 얼굴 좀 펴. 여러분, 자,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 웃으며 삽시다. 근데 그리스도인 중에 얼굴이 어두우신 분이 있어. 안 돼요, 여러분. 항상 뭐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성령의 매 첫 번째 뭐예요? 사랑. 두 번째 희랑. 세 번째 화평. 사랑, 희랑, 화평. 얼굴 한번 표정 지어봐요. 딱 그 마스크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 없는 이미지가 중요해요.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 혹시 그런 분들, 여기 우리 학생들 많은데
그런 분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희망찬 교회 뭐예요? 학교 가면 그쵸, 마스크. 그렇죠. 우리 고준자 권사님 우리 희망찬 교회 당동의 마스크. 우리 공기당 권사님 금정의 마스크. 우리 저 한결창녀 어디야? 성남의 마스크. 광주 멀다 멀어 의정부 마스크. 할렐루야. 여러분 마스크가 되신 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이래야 복음이 전해져요. 맨날 찡그리고 있는데 막 아씨 이러다가 딱 사람 만나서 안녕하십니까? 네, 저 희망찬교회에서 나왔어요. 내가 너 다 안다. 내가 너 맨날 시시거리고 돌아다니는 거 내가 이 지역에서 다 안다. 너 트러블 메이커 다 안다. 이런 복음 받아들일까요? 못 받아들여요, 여러분. 복음의 일꾼은요, 복음을 전하려면은 일단은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요. 책망할 게 너무 많아. 흠도 너무 많아. 거룩하지 않아. 복음 전파 절대 안 돼요. 전혀 안 돼요. 그런 사람의 복음을 듣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항상 하시는 말이 뭐죠? 니나 믿어라. 니나 잘 믿어. 니나 먼저 잘 믿고 다시 와. 그렇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스크가 중요해요. 이미지가 중요해요. 왜? 우리는 천국. 이 세상과 사람들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 맨날 미워하고 싸워. 근데 복음 전해지 이게 안 된다는 거. 맨날 분란만 일으키는데 내가 복음 전하는 거, 야 니나 잘 믿어라. 너나 그래라. 이렇게 돼요. 그래서 복음의 입구는 뭐가 중요하다? 이미지가 중요하다. 이미지가 이게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실, 그렇죠?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 특별히 그 성경에서 너희가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받으라라고 했어요? 칭찬. 우리 빌립보서 4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아멘. 네, 그렇죠. 무엇에든지 뭐하며 참됨. 무엇에든지 경건.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받으며 칭찬받으며 덕이 있든지 기름이 이것을 생각하라. 이래야 복음이 전파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의 일꾼은요, 자, 이미지가 중요해요. 평소 행실이 중요하고요. 말도 어떻게 보면 이미지죠. 그리고 우리가 입고 다니는 옷도 어떻게 해요? 이미지죠. 요새는 남자들도 막 레깅스 입는다고 막 쫙 붙고 막. 그렇죠. 여성분들 너무 눈 조심하세요. 아무튼 살겄어. 아무튼 이미지가 갖춰져야 된다. 갖춰지지 않으면 이게 덕이 안 돼요. 덕이 안 되고 니나 믿어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항상 복음의 일꾼은 뭘 조심해야 된다? 말과 행동과 보여지는 이미지가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디 나가기 전에 뭘 봐야 돼요? 거울을 보고, 얼굴 좀 피고, 그렇죠? 얼굴 항상 무슨 얼굴? 스마일.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스마일. 지금 연습하는 거예요. 복음의 일꾼. 우리 마귀의 일꾼 얼굴 하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얼굴 좀 펴라 펴.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어제 뭐 밤샜어요? 막 이런 소리 맨날 들으면 안 되잖아요. 찐친이라서 그래. 박전사님 찐친이라서. 얼굴이 좀 피세요, 할렐루야. 연습해야 돼요, 이것도 그렇죠? 웃상 돼야 됩니다, 그렇죠? 웃상, 웃상 되시면 떡상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라임 좋았어? 그래. 네. 아무튼 여러분 복음의 일꾼 이미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뭐 까짓것 웃고 다니지 뭐, 그렇죠? 주님 나 위해서 뭐 다 주셨는데 나야 뭐. 그래서 평소 체력도 잘 관리하셔서 항상 이미지 관리 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내가 그래서 여러분 좀 우리 청년들도 있겠지만 옷도 항상 깨끗하게 입고, 그렇죠? 사역자들은 항상 깨끗하게.
더러우면 복음 전파하라 그러면 이게 믿고 싶어요, 안 믿고 싶어요? 오면 오지마 거기서 해, 거기서 전해. 냄새 나고 더럽고 막 안 씻고, 여러분 그러면서 복음 전하지 마세요. 그 덕이 안 돼. 욕 먹는다니까요. 왜 예수님 욕치래요? 예수님 얼굴에 항상 깨끗하게. 예. 할렐루야. 그러시면 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예. 그건 이제 방 안에서만 하시고, 이제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 예배를 나아가고 복음의 일꾼 되면은 깔끔하게. 대통령 만나러 갈 때도 안 그러면서, 그렇죠? 우리 만왕의 왕이신 주님 만나고 그 주님을 전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대사인데, 대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대사가 아니면 그 나라를 대표하는 자예요. 얼마나 깔끔하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신경 써야 되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시는 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 이렇게 실내패 지지 끌고 막 이렇게 해서 딱 백 딱 쓰고 이렇게 막 딱 봉투에 라면 하나 딱 들고 가면서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그런 없겠지만 이미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일꾼이 되려면 이미지를 관리를 해야 돼. 그래서 제가 배울 때는 우리 목사님이 한 전도사 시절인데, 한 전도사 취식 보행하지 마. 길거리에서 이제 핫도그 먹으면서 막 가는데 우리 고준정 권사님 지나가, 권사님 안녕하십니까? 이러면 덕이 돼요, 안 돼요? 그렇죠? 알고 봤더니 목사님이 나한테 그 교회를 넘겼네. 내가 담임 목회자가 돼버렸어, 그 지역에. 근데 저분 핫도그 주로 드시면서 다니더라고. 이러면 덕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전 그때 몰랐죠. 취식 보행 좋은데 그 쭈쭈바도 못 빨고. 근데 다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나중에 다 짤로 돌아다닙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항상 이미지. 할렐루야. 그래서 페이스북 파면 다 나와요, 인스타 파면 다 나와요,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마시고 항상 이미지. 왜? 복음을 위하여. 할렐루야. 복음을 위해 다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가지껏 불편하죠. 저도 맨날 이렇게 정장 입고 다니는 거 불편하죠. 하지만 복음을 위하면 기꺼이 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교회 일꾼. 교회 일꾼은 뭐냐? 우리 24절인데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교회 일꾼 앞에 무슨 단어가 나오죠? 괴로움을 기뻐하고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워넣어라. 교회 일꾼은요, 괴로움과 고난이 있어요. 교회 일꾼은요 정말 힘들어요. 신실한 일꾼도 힘들죠. 복음의 일꾼도 힘들죠. 맨날 이미지 관리하고 이게 어렵죠. 근데 정말 힘든 게 교회 일꾼이다. 왜? 교회는 뭐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사단은 늘 뭐 하려고 그래요? 이 예수님의 몸을 찢으려고. 분리, 분열, 이간, 파괴, 분해. 이게 사단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막고, 또한 그 찢어지는 걸 보니까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괴롭죠.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요? 괴로움을 뭐하고? 누가 괴롭히면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하하하하하. 무슨 소리시지? 무슨 소리가 아니라 성경 소리입니다, 여러분. 네. 너희를 괴로움을 뭐하고?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뭐하노라? 고난을 뭐예요? 채워요. 꾹꾹. 교회에 다니는데 고난이 없다. 둘 중 하나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나, 아니면 애기 그리스도인이거나. 그 고난을 받을 역경. 근데 교회에 다니는데 고난이 있다. 내가 잘 성장하고 있구나. 왜? 이 교회는요 십자가를 통해서 세워졌어요. 그리고 뭐예요? 남은 고난이 있다네. 그렇죠? 남은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고난을 우리가 받고, 고난을 통해서 자녀임은 상속자니 그 영광도 받지 않으면 뭐도 받아야 된다? 고난도 받아야 된다. 고난도 받아야 된다. 교회 일꾼은요 고난이 있어야 돼. 없는 게 비정상적인 거예요, 여러분. 고난 없는 교회, 여러분 비정상적인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주일학교 설교할 때 그런 사진이 있더라고요. 주일학교에서 두 가지 사진이 있는데 교회에 두 가지 모습이 있었어요, 이렇게. 근데 이 교회 성도들이 다 자고 있어요, 예배 시간에. 막 물풍선 이렇게 막 코풍선 자고 있는데 사단이 이 지붕 위에 있었거든요.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사단이 이렇게 자고 있어요.
잘한다. 근데 두 번째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여기서 다 일어나서 일어나라 빛의 믿음 따라 이러고 있어요. 막 물은 이게 뭐야? 그 음표가 막 날라다니면서 뜨겁게 찬양하고 있어요. 근데 위에 사단이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막 삼지창 들고 사단이 아니라 사단 부대가 막 그 지붕에서 막 다 공격하려고 막 유리창 깨져 있고 막. 어떤 교회 원해요, 여러분? 이런 교회? 사단이 공격이 없는 교회? 그거 우리가 원하는 교회죠. 하지만 주님이 원하는 교회는 이럴지라도 승리하고 돌파하는 교회. 할렐루야. 사대교회야. 너의 이름은 살았으나 죽은 교회다. 여러분, 죽은 교회예요. 이런 교회 죽은 교회입니다. 고난이 없는 교회 죽은 교회입니다. 괴로움이 없는 교회 죽은 교회예요. 자녀이면 고난을 상속받아야 된다는데 고난이 싫어? 그럼 그거는 잘못된 자녀예요. 아직 몰라. 고난이 싫고 축복만 원하는. 근데 여러분, 그걸 기억해요. 제가 하다 보니까 고난이 뭐예요? 유익이라. 할렐루야. 고난이 유익이라. 고난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워요? 주의 율례를 배우게 돼. 여러분, 말씀 어떻게 배우냐면요, 고난 통해 배웁니다. 불순종하면 말씀 배우게 돼요. 한 대 맞고 이거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죄송합니다. 불순종해 보세요. 말씀 착착 배요. 뼛속에 새겨져요. 절대 그렇게 살지 마. 죽는 줄 알았다 막. 뼈저리 새겨져요. 고난을 통해서 말씀 배우는 거예요. 근데 고난 없으면 말씀 못 배웁니다. 말씀 뭐 그냥 머릿속으로만 아는 거예요. 근데 한 대 딱 맞으면 아하, 이 말씀이었구나. 이렇게 고난을 기뻐하시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괴로움을 뭐 해요? 기뻐했다. 왜? 그걸 통해서 나는 죽고 누구만 살아요, 내 안에. 예수님만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예수님만 존귀하게 되게 하려니 이는 내가 사는 것도 유익하나 죽는 것도 유익하나. 내가 죽으면 죽을수록 우리 예수님이 드러나시네. 그러니까 기뻐요, 안 기뻐요? 이게 우리의 목표가 돼야지. 내가 죽어야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이제 드러나는데,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에 뭐라고 하죠? 우리가 환난 가운데 뭐예요?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그리고 환난을 뭐예요? 환난을 뭐 한다고 여러분? 즐거워한대요. 저희 표준 세번이 자랑한대요. 야, 나 환난 왔어. 옆 사람 축복하면서 야, 나 환난 있어. 환난 왔어. 자랑해 보세요, 빨리. 그냥 뭐 잘 됐다고 자랑만 하지 마시고 야, 나 차박 갔다. 야, 나 월급 탔어. 이런 거 말고요. 여러분, 환난 오면 좀 자랑 좀 해봐요. 나 환난 왔어. 나 대박. 나 쫓겨났어. 대박. 막 이러면 좀 자랑.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고. 이거 표준 세번이 자랑한다. 환난. 왜? 기쁘니까 자랑. 환난이 무엇을? 인내를. 인내가 무엇을? 연다. 이거를 이젠 영어 성경과 표준 세번역으로는 뭐예요? 캐릭터스, 인격을. 이것이 되면 뭐를 이루어져요? 소망. 표준 세번역에는 희망. 여러분, 희망 이루고 싶죠? 소망 이루고 싶죠? 요 메커니즘을 지나야 돼요. 환난 당할 때 즐거워하고, 괴로움 당할 때 기뻐하고. 교회 일꾼 이게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없으면요, 여러분, 아직 미성숙한 단계. 아니, 미성숙한 사람이에요. 미성숙한 그리스도인. 왜? 이게 싫으니까 자꾸 피하고 도망가고 안 하려고 하고. 근데 자녀면 상속자고 영광과 함께 그 고난도 상속을 받아야 돼. 고난을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어야 돼. 네가 그리 내 아들이구나. 이 인정된단 말이에요. 괴로움과 고난이 있어요. 근데 이걸요, 이게 아니라 기쁨과 즐거워. 왜죠? 왜? 그 영광이 더 크니까. 이 잠깐 당하는 이 고난보다 영원한 영광이 더 크니까 이걸 통해서 내가 소망과 희망을 이뤄? 할렐루야. 내 꿈과 비전을 이루는 길인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즐거워하시 축복합니다. 자랑하시 축복합니다. 기뻐하시 축복합니다.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 해요 우리가? 못해 먹겠네. 더러워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간도 쓸개도 다 빼야 돼. 내가 뭐 별주부야? 토끼야 내가? 나 사람인데. 인내하시 축복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그 능력이 뭐라 그랬죠? 인내입니다. 인내. 원어로 보면 인내. 내게 인내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신 거예요. 인내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신 거예요. 우리에게 다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 지고 따라와라 내 제자면. 이 십자가는 어떻게 통과하냐? 인내. 근데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뭐가 바뀌어요? 인격. 우리의 뭐가? 성질이 뭐가 돼요? 성격이 되고, 성격이 성품이 되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그리고 인내할 때 우리의 더러운 성질이 성격이 되고, 성격이 성품이 돼서 드디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좀 쓰자 해서 희망과 소망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 간증하고 마치 제가 오늘 꿈을 꿨는데 저희 교회가 이렇게 저희 교회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교회가 다른 건물이었어요. 건물인데 교회가 건물 교회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꿈에, 근데 교회가 이렇게 1층, 2층으로 대성전이 1층, 2층으로 되는데 2층 약간 헝금함? 이 중간 2층 여기 1층이 있고 2층이 여기 헝금함인가 뭐 아무튼 주부함인가 보면 딱 뭐 성경 구절이 딱 하나 써 있더라고요. 근데 그 성경 구절이 뭐냐면 이런,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기억 안 나는데 이런 뉘앙스였어요. 성내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니라.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을 얻을 것이다. 이 온유함에 대해서 이 글 구절이 딱 써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꿈을 깼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핵심이 온유구나. 그렇죠? 여러분 온유하시기 축복합니다. 성내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 하나님의 뜻 못 이뤄요. 인내해야 돼요. 확 질러 그냥 확 쏟아버려. 그렇죠? 성내면 하나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온유하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주님이 다 줄 수 있어요. 돈, 명예, 뭐 다 줄 수 있어요. 왜 안 주냐? 그릇이 안 돼서. 그 그릇이 무엇이냐? 인격. 아직 성격이 안 됐어. 이 성격이 성품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그리스도를 담아서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돼야 되는데 아직 그럴 그릇이 안 돼. 못 부어주는 거야. 아직 내 혈기가 가득하고 내 교만이 가득하고, 그렇죠? 음란이 가득하고 못해 주님이. 여러분 그래서 여기 대학생들도 많으시고 또 우리 영적인 청년 권사님들이 많으신데 청년이라서 혈기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뭐 공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인격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인격을 보고 하나님 맡기신다니까. 여러분 인격을 보고 하나님 쓰신다니까. 인격을 통해서 여러분 소망과 희망을. 그래서 지금 이때 다뤄야 될 게, 반드시 신학생 신대원 때 다뤄야 될 게 인격이, 인내함으로써 인격이 준비돼야 돼요. 뭘 맡기겠어요? 인내도 못하는데, 십자가를 지지도 못하는데 무슨 사역을 맡기겠어요? 미니스터가 어떻게 돼요? 일꾼이 어떻게 돼요? 일꾼 아니에요. 그냥 일용직 사람. 잠깐 주님 필요할 때 쓰지만 다시 저기 자기 세상에 취해서 사는 사람들, 그거 아니에요. 일꾼 돼야죠. 미니스터, 사역자가 돼야죠. 사역자는 인내하는 사람이에요. 환난 있습니다. 괴로움 있어요. 고난 있어요. 교회, 공동체 얼마나 힘들어요. 혼자 살고 싶은데,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혼자가 제일 좋거든요. 나 혼자 잘 놀 자신 있어요. 혼자 집에서 1년 동안 놀 자신 있어요. 진짜. 밥 먹는 것도 혼자 먹는 거 제일 좋아해요. 너무 좋지 않나요? 밥이랑 나랑 1대1로 난 너무 행복해. 혼자 밥 먹는 거 제일 좋아해. 아무도 없고 밥이랑 나랑 1대1로 이 맛이구나. 너무 행복하지 않아요? 제일 맛있어. 김치 하나만 있어도. 근데 이런 내가 교회 리더가 돼버렸어. 정말 미리 좋아할걸. 미리 좋아했으면. 아무튼 여러분 힘들죠. 공동체 힘들죠. 같이 있는다는 게 괴롭고 고난스러운 일인 거예요. 누가 먼저 가도 기다려줘야 되고, 내가 뒤처지면 또 그 사람이 기다려줘야 되고, 어려워요. 하지만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온유와 겸손한 예수님 마음,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그렇죠?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열매들을 아주 풍성하게 맺어가지고 드디어 소망과 희망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좀 인격에 집중하세요. 인격. 그게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구분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자인지 아닌지 구분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뭐 성적 A+ 그거 뭐
그거 너무 연연해 하지 마세요. 물론 장학금 받고 다니실 분들이라면 잘 하셔야 되겠지만, 그쪽 비전이 있는 분들이라면 잘 하셔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아니 A뿔 백교소 A뿔 맞으면 뭐해? 컨닝에서 A뿔 맞으면 뭐해? 주님 인정 안 해버린다. 우리 주님께 인정받아야 쓰임받는 사역자인데, 미니스터인데 컨닝에서 A뿔 맞으면 뭐해요? 예? 안 하고 말지. 자, 빵점 F 맞는 게 낫지. 예. 그렇게 하지 마세요. 못 쓰임 받아, 쓰임 못 받아요. 버림 받아요. 일용직 돼요. 그냥 잠깐 필요할 때 쓰고 사라져 버린. 안 되잖아요. 이왕 태어난 거 일꾼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시는 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네, 여러분 그래서 요 인격에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어요. 인격이 되면 희망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 지금 바리바리 다 쌓아. 돈 얼마나 많을까요? 그 재벌집 막내 아들, 널 위해서 조금 남겼어. 얼마요? 600억. 다윗의 재산 6천조였어요. 6천조. 1조도 안 6천조. 돈이 없어서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격이 안 돼서 안 주는 거예요. 그거 있으면 네 맘대로 살까봐. 막 돈 있으면 교만해지잖아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교만한데 돈 있는 사람. 이거 거의 사단급이에요. 사단급. 그 사단이지 뭐야. 내 돈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하는데 이거 사단이죠. 여러분 그래서 안 주는 거예요. 사단 되지 말라고. 여러분 겸손하시죠. 겸손하고 청지기 마음. 이래야 돈을 주시지.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고 하나님 원하신 대로 하고.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인격에 초점 맞추세요. 이미지 그냥 맨날 그냥 그렇게 막 다니지 마시고 이미지. 그리고 기도, 감사. 이 기본에 초점을 맞추세요. 기본이 되면 하나님 쓰신다. 기술은 성령의 차원이다. 성령님께 자꾸 쓰인다 보면 이게 성령의 기술이구나 하고 내가 익숙해져요. 그럼 그렇게 내가 은사와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은사가 하나님께 주어지는 거잖아요. 기본이 돼야지. 우리 기본에 항상 초점 맞으신 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혹시 내가 기본이 안 됐다면 하나님 이번 성령 강림 주일인데 다시 기초부터 시작하게 기본부터 매일 하루하루 집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도와달라고 붙들어 달라고 이제 우리 주님을 한번 외치시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주여